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사두개파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전문가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을 요약해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요약해 주십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이들이 율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떠한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말입니다.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저마다 이것이 가장 좋다, 저것이 가장 좋다 라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율법의 경중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쪽 사람 편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을 트집 잡아서 공격할 수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쪽과 한편이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반대편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함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많은 계명이 있지만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첫째, 둘째 해서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같다는 것이죠.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임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41절부터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이가 누구의 자손인가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면 다윗은 어째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느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상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오해하는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셨던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기독교 사상가는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간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적용하며 질문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깨달음과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 의기양양하게 나와서 질문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하였지만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어도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시도를 끊고 이기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견고한 반석이세요. 주님은 완전하세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드러내십니다. 이 공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진리가 오히려 더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주님 앞에 어떠한 공격을 해도 통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심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기도하고 쏟아놓고 한탄하고 토로하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압도되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문들을 다 들으시고
대답하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없이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공격이 오히려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질문으로 주님께서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의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어디에 있든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